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제가 김성한 목사님보다 못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목소리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좀 힘드실 건데요.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 청빙할 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그러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 평생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 목소리를 평생 들어야 되니까.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실 텐데 죄송하고 이 시간쯤 되면 다 자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이 시간 되면 자고요. 사실은 저도 오후 예배 드리면서 많이 자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요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러고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신데 동기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와서 설교한다는 것이 참 영광이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오늘 찬양을 듣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곡중 솔로 하시는 분이 제가 가만히 들어도 저분은 분명히 전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맞죠? 전공 안 하셨죠? 그래 저는 성가대가 못하는 성가대일수록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리스트 쓰는 걸 진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 다른 거 꾸어다가 좋은 거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담대하세요. 담대하게 솔리스트 한다는 것만 담대한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못하는 성가대가 아닌데 그나마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얼굴 보는 거 감사하고 다 고맙습니다. 제가 영락동산에 가끔 올라갈 기회가 있었는데 영락동산은 영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그 동산입니다. 15만 평인가 돼서 굉장히 크고요. 제가 처음에 영락교회 부임해서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영락동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동묘지는 많이 가봤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공동묘지 중에 진짜 잘 돼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가서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천국에 가는 것이 이런 거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제가 영락동산에 갈 때마다 진짜 많이 놀라는데요. 그곳에 무덤들이 쫙 있는데 올라가면서 무덤을 딱 보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데 천국에 가면 이렇게들 누워 있겠다. 천국에 이 사람들이 다 갔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 그리고 나도 묻히면 여기 묻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7년 동안 거기를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5년째 올라갔나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여기 묻혀있는 분들이 몇 분이지? 그러고서 봤더니 수만 명이 계세요.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이 수만 명이 묻혀 있어요. 그만큼 커요. 단지별로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수만 명이 거기 누워 계시는데 번뜩 드는 생각이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헌금을 얼마나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즘 그러는데 점점 젊은 세대가 될수록 헌금 액수가 줄어듭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헌금을 훨씬 많이 했고요. 지금도 어르신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점점 헌신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많이 헌금했을 겁니다. 제가 영락교회 가서 보니까요. 우리나라 굴지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헌금하는 거를 봤더니 엄청나게들 헌금해요. 진짜 많이 헌금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다 계세요. 참 헌금 많이 했겠다. 그래서 드는 생각, 그 돈을 내가 다 모았으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기 누워 계신 분이 수만 명이니까 이분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제가 거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람이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고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마지막 되면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 땅에 주구장창 사는 사람이 없고 결국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길을 다 가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는요. 세월이 흐른다는 것이 얼마나
뭐 속절없이 흘러가는지, 성경에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런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데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지금 그렇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얼마나 많이 그러겠어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고서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날 잡아놓고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되면 우리는 부르면 또 가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요. 죽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간다. 순간 간다. 제가 죽을 고비 3번 넘긴 거는 우리 교인들 너무나도 잘 아는데 죽을 고비를 진짜 3번 넘겼습니다. 3번 딱 죽을 뻔했습니다. 정확하게. 3번 딱 죽을 뻔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숨을 붙여주면 살고 숨을 거두면 가는 거다. 제가 죽을 고비를 40대 때 다 했습니다. 40대 때 3번 죽을 고비를 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10여 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40대 그 젊은 나이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야 되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냐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요. 삶에서 차이가 나는데 한 번은 제가 위임할 때 약 2년 전에 위임을 하는데 그때 제가 영락교회에 있으니까 영락교회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 얼굴을 볼 수가 너무나도 힘드는, 보기가 너무 힘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제가 정말 친했던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현역 장로세요. 지금도 장로예요. 장로인데 한양대학교에서 작곡가 교수하셨고 찬송가의 444장, 613장 작곡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남편이. 그런데 그분이 건강했고 장로님들 중에서 저하고 친해가지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셨던 분인데 어느 날 제가 여기 신창교회 와서 담임 목사로 와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에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65세. 그런데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장로님도 장로님이지만 권사님이 떠오르면서 권사님 너무나 힘들겠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전화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전화하면은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 못했어요. 못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2달 만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권사님 제가 전화를 드리고 싶고 가보고도 싶었는데 제가 권사님을 진짜 뵐 수가 없어서 못 갔고요. 전화도 이제서 드려요.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내 남편 죽었을 때 하늘을 다 잃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6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내 남편의 가족력이 심장병의 가족력이 있어서 결국은 심장병 때문에 갔는데 목사님 내 남편 가고 나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마지막 장례식을 하는데 영락교회는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장로님의 그 관을 교회 앞에다가 놓고 성도들이 쫙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장로님들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가대 찬양이 딱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환상 중에 천국의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쫙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도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정말 천국의 예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본당에서부터 버스가 있는 데는 계단을 내려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본당은 저 위에 있으니까 계단을 타고서 쭉 내려오는데 계단이 한 70계단 돼요.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쫙 도열해 있고 거기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니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을 쭉 불러줘요. 불러주는데 운구하는 분들이 운구를 해서 쫙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에 사람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면서 찬양대가 쫙 불러주는데 거기 내 남편이 시체가 돼가지고서 관에 들어가서 쭉 내려오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천국길을 들어가는 것 같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싹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슨 소망이 생기냐면 나도 천국 간다. 이 길 나도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내 마음에 응어리가 없어요.
위임식 때 왔어요. 위임식 때 오셔가지고서 제가 권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60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많은 인생을 사셨지만 60세밖에 못 살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때가 되니까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엄마 죽으면 못 산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4살입니다. 24살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나는 세상을 이제 못 산다, 더 이상 못 산다 그랬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이 흘렀는데 잘 살고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전 잘 살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어머니의 길을 저도 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구장창 천년만년 사는 사람 없는 거 다 알고 천국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데 어느 교인들이나 다 그래요. 교회가 안 싸우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지지고 볶고 이익 때문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중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찌작찌작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교인들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자고. 그러지 말자고. 응? 일하다가 싸우지 말자고. 일하다가 싸우는 게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일을 다 없애버렸어요. 일을 없애버렸어요. 뭐 사업하다가 싸워요. 사업을 없애버렸어요. 전부 다. 아니 사업 안 하면 천국 못 가냐? 여러분 사업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다 없앴어요. 없애도 괜찮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다. 말씀 속에 사는 거지 일하면서 사는 거 아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 건데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그거 쥐고서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뭘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비다의 뜻이 뭐냐면 사슴이에요. 여자분의 이름이 사슴이에요. 그걸 번역해 놓으니까 영양이에요. 굉장히 사슴 같은 여인, 영양 같은 여인. 사람들을 그렇게 사슴처럼 영양처럼 돌봐줄 줄 아는 여인. 우리가 도르가 다비다를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이 여인은 사슴 같은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여인이 뭐라고 살았는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 한번 볼까요? 36절에 의하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여인이 하고 살았던 건 뭐냐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녀는 항상 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일상이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서 사람을 도와주고 그 돈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돌봐줄 줄 아는 여인. 그러니까 나를 먼저 챙기기보다도 남을 먼저 챙길 줄 알았던 여인이 도르가라는 말이죠.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기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요즘 가장 많이 써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써요. 정치인들이 왜요? 그 책을 보고서 사람들 보고 현혹되라고 정치인들이 써요. 그런데 제가 정치인들의 책을 옛날에 무진장 많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너무나도 은혜되는 거예요. 기업가들 책을 읽으니까 너무나도 은혜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살았는데 시간이 20년 지나놓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자서전을 안 읽어요. 여러분 도르가가 이걸 썼다 그러면 자기 얘기니까 좋게도 썼겠죠. 이거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쓸 때 도르가라는 여인을 알지도 못했는데 도르가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르가라는 여인이 뭐한 여인이냐? 알아봤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인. 이 여인의 일상이 뭐예요? 선행과 구제. 선행과 구제를 일삼으면서 살았단 말이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았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정보가 나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37절 보시면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그때 병들어서 죽었는데 여인이 돕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락에 누였어요. 두 번째 정보예요. 그 죽었어요. 뭐 죽은 게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죽었어요. 죽은 걸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 볼까요? 38절 보시면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그에게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두 가지 정보는 얘기했어요. 도르가라는 여인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여인.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락에 누웠는데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가 죽으니까 룻다 바로 옆에 요바가 있는데 그 룻다라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한테 간청했더니 베드로가 왔어요. 가까우니까 옆 동네니까 왔어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데리고서 어디를 올라갔느냐? 다락에 누워있는데 다락까지 데리고 왔어요. 자, 다락까지 갔어요. 이게 세 번째 정보예요. 자, 네 번째 정보가 나와요. 39절 다시 봐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 다음 보십시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 여러분 네 번째 정보가 뭐예요? 거기에 다락방에 올라와 있던 여인들이 다 뭐하는 여인들이에요? 과부들. 그런데 그 과부들이 도르가 시체 옆에서 베드로 옆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다 울었어요. 전부 다 울면서 뭐 했느냐? 겉옷과 속옷을 내보이는데 그 겉옷과 속옷은 다 누가 지어줬어요? 도르가가 지어준 거예요. 다비다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다 내보였다. 여러분 여기서 안 웃겨요? 저는 사실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옷이 딱 두 개만 입어요. 겉옷과 속옷.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겉옷 벗으면 완벽한 속옷이에요. 그 중간에 뭐 나시 있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딱 벗으면 속옷이에요. 근데 그 과부들이 아무리 남편이 없다 그래도 과부들은 여러분 연세가 들었으면 창피한 분을 몰라요? 연세가 들었으니까 속옷을 막 보여줘요?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막 다 보여줘요? 제가 신방 가자 그러면요 찍어바려고 나오는데 30분 걸려요 다.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도 그냥 못 나가요. 추링 입어도 밖에 나갈 때는 뭘 입어요? 추링 벗고 정장을 입고 조금만 나가도 얼굴에 찍어 발라야 되잖아요. 변장을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 염치가 없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진짜 없어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자리 하나 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치면서 가서 앉죠. 이유가 있어요. 아파 죽겠거든. 제가 요즘 쉰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 서 있는 걸 이해를 못해요. 요즘은 제가 줄 서 있다니 가끔. 나이가 이래도 내가 아프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부들이 염체가 없고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비다가 얼마나 잘해줬으면 다비다한테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으면 자기가 입던 옷 겉옷과 속옷을 다 내보여줬다. 여러분 정확하게 다시 읽어볼까요? 39절 보세요. 거짓말하는다. 39절 볼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뭐 했어요? 내보여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겉옷과 속옷을 주어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보여줬다. 그 말은 뭐예요? 겉옷을 들쳐. 지금 창피함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만 있느냐? 다비다만 있어요. 도르가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동받으면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본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웃긴지 말도 못해요.
생각해봐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제가 죽었는데 저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벗고 있어봐요. 웃겨 죽겠죠? 이거는 웃긴데 이건 왜 안 웃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왜 벌어질까요? 왜 벌어질까요? 여러분 다비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과부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과부라 그러니까 저는 혹시 다비다가 과부가 아닌가 싶어요. 과부 마음은 과부가 가장 잘 알고 호레비 마음은 호레비가 가장 잘 알고 뭐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죠. 그러니까 뭐 혹시 과부가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다비다가 과부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모르지만 다비다가 그렇게 해줬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비다를 살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나요? 다음에 보면 살아나요. 저는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나도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살려달라 그러지 말아요. 때때에서 하나님 부르면은요 가요 그냥. 저도 맨날 그래요. 하나님 나 부르시면 바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여기 심폐소생술 하지 말아라. 나는 심장 멈추면 그냥 가고 뭐 혹시 잘못되고 장기가 이상해지면 그냥 뭐 여기다 꽂고 있지 말아라. 꽂고 있지 말아라. 제가 왜 그런 소리 하냐면요. 영락교회 바로 옆에 백병원이 있는데 백병원을 설립하신 분이 계세요. 백병원 설립자. 그분이 성이 백씨예요. 그래서 백병원이죠. 그 설립자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부인이 살아계셨는데 그 부인이 92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저희 교회를 다녔고 제가 담당하는 우리 교구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서 와서 목사님 장례를 치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상의하러 왔어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지금 백병원 6층에 거기 특실에 가 계신대요. 갔어요. 가서 했더니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분만 딱 누워 계셔요. 얼마나 계셨냐 그랬더니 10년째 누워 계신대요. 제가 가서 봤어요. 왜 10년째 누워 계시냐 그랬더니 사실은 목사님 10년째가 아니라 30년째 누워 계십니다. 무슨 30년이야. 30년 누워서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이걸로 살린 거예요. 이걸로. 가서 제가 기도하려고 만졌어요. 얼굴을 딱 손을 대고서 머리에 안수기도 하려고 딱 손을 대는데 이거는 여러분 피부가 30년째 누워있으면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탄력이 하나도 없고 손을 만졌는데 손이 덜렁덜렁거려요. 꽂아놓고 30년 동안 의식 없는데 살려놓고 있어요. 제가 말은 못하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진짜 불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뭘 꽂고 살아요. 때 되면 가는 거지. 그런데 이 여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우리 죽으면 누가 울어줄 거냐. 누가 우리를 볼 거냐.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뭐라고 말해줄 거냐. 진짜 중요한 건데 한 번씩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다비다 죽었을 때 모든 과부들이 자기 속옷까지 내보이면서 살려주고 싶은 여인. 그렇게 은혜 받은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려줘요. 여러분 살려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데 다비다를 살려주고 싶을 만큼의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살렸어요. 여러분 살렸는데 그 살리고 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비다가 일어나가지고 다비다가 그 여인들 보고 아이고 너무 고마워. 아이고 나 죽었다고 이렇게 울어줘서 고마워. 성경에 그런 얘기는 있지도 않아. 하나 물어볼게요. 다비다 살아나서 다시 과부들 위해서 옷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더 나눌까요? 덜 나눌까요? 여러분 인생, 다비다 인생이 끝이 안 보입니까? 끝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나누잖아요.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어봐야 별게 없는데 그거 아둥바둥 가지겠다고 싸우고 있고 꼭 내 자식한테 줘야 되겠다고 싸우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결국 남는 게 뭐냐? 추악함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는 가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해 죽겠어요. 안 내려오시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소리 들을 것인가? 여러분 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41절부터 그냥 볼게요. 41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42절 보세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다비다의 일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아니,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히스기야가 살아난 거 여러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를 읽어보면 그리고 또 열왕기를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살아났는데 히스기야가 살아난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요? 은혜로 살아났다가 위에 아람에서 살전단을 보내가지고 당신 살아난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탕고 자기 무기고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줬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이렇게 교만하냐. 그리고서 인생 끝난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면 그때 죽었어야지. 왜 살아나가지고서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왜 교만해지느냐. 여러분, 살아나는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살리고 싶은 거야. 그분들이 너무나도 날 보고서 행복했어요. 두 번째,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 주를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내 하나의 헌신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공간으로 완벽하게 바뀐단 말이죠. 여전도의 헌신 예배래요. 뭔 얘기할까? 여러분, 여전도 헌신 예배 와서 뭐 헌신 뭐 이런 얘기도 여러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한 3주 전에 부탁받았으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다비다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전도에 가장 어리대요. 어린 게 아니라 가장 젊대요. 봉사할 기회가 얼마나 많을까? 다비다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헌신과 봉사가 있으면 그거를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 봉사는 다 사람들이 알아줘요.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디 안 가요. 절대로 그것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다니까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사도행전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놀랍게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초창기 얘기고요. 전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전부 다 뭐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 것을 내놓고 공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함께 나누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할 때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사람을 그들에게 더하게 하시더라. 점점 많아져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초대교회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로마에 가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 때문에 로마에서 가서 죽으려고 그랬냐? 이유는 딱 하나. 로마에 가면은 당대의 로마가 최고 국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귀족들을 전도하면 귀족들 밑에 있는 신하들,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게 하려면 위에 대가리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윗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로마를 갔어요. 굳이 로마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전공이 교회사거든요.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봤더니 사도 바울대로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귀족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맨 밑에 있는 하층들 노예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노예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난생 처음 들어본 얘기야. 무슨 소리야? 나를 사랑한다니. 나는 집작보다도 못했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 너무나도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모임을 갔어요. 도대체 누가 날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만나냐고 우리 모임에 와보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거기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잠깐 앉아 계셔 보시라고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없어. 도대체 예수님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한테 원하는 사람들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 사랑한다는 말 처음 듣고 나서 예수 믿어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갔는데 성찬을 하는데 성찬할 때 이 사람들은요 밥을 먹을 때 주인상에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자기들끼리 쪼그리 앉아서 먹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는데 떡과 빵을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빵을 이렇게 가지고서 뜯어서 먹고요. 포도주는 이 볼에다가 담아가지고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마시고 돌려요. 그러면 계속 돌려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유학할 때 그렇게 볼을 가지고서 포도주를 가지고서 성찬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한 잔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볼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먹고서 이걸 마시고 넘겨주잖아요. 저는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성찬하려고 딱 가니까 저는 거의 맨 마지막이에요. 얼마 없어요.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었던 찌꺼기가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못 마시겠더라고요. 입만 댔어요, 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노예들이 가가지고 성찬할 때 성찬에서 같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기겁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노예들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귀족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다비다 같은 헌신을 하면 다비다 같은 헌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비다를 살려주시듯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한 대한교회와 선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